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던 것, 선포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죠.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웃어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을 자주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항해서의 항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바다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항해의 어려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암초가 있고 선박끼리의 충돌의 위험이 또 빙산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까지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 자체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엔진이 고장을 일으킨다든가 잘못된 항로로 가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판단입니다.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뉴욕으로 처녀 항해죠. 메이든 보이지라 그럽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조된 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캡틴이 배를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의 판단 미스로 그 배는 빙산과 충돌하여 성조원과 승객 총 2208명 중에 700여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1513명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꿈의 항해는 죽음의 뱃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꿈과 희망을 안고 떠난 뱃길이 도리어 멸망의 문을 여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본문은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풍,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 바람은 풍랑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더니 급기야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기분 좋게 즐기던 밤 바다의 낭만이 한순간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될지도 몰라. 배에 물이 차고 있어. 주위는 캄캄한 바다입니다. 육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2020년이라는 삶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파도 앞에 지금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파도가 아닙니다. 파도의 강도가 굉장합니다. 바다에서 파도 중에서 제일 위협적인 것은 삼각파도입니다. 세 방향에서 한 곳으로 같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세 방향에서. 코로나의 파도가 마치 삼각파도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릴까? 질병의 두려움. 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고 이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기업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우리 소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야 되는데, 큰 소녀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해야 되는데 아직 5월 말인데도 학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두려움. 그런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배, 가정의 배, 교회와 사업체의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자신의 배를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항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를, 코로나의 거센 파도를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부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크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에서. 선장이 경험이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도 아니며 바람의 방향과 속도도 아니며 이 모두는 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배를 붙들고 계시는가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인가입니다. 나냐 예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출항했던 그 도시에서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이들과 미망인이 된 여인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타이타닉호 사건 후에 정부 고관들과 목사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설교자는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호령하며 몰고 가시던 그 배가 우리의 희망이요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신 그 배만이 어떤 경우에도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타이타닉호의 경험 많은 스미스 선장도 안전항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선장이시면 오늘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에서처럼 필요하면 내 인생의 배를 괴롭히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합력해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오히려 파도가 더 큰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인 천국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닻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의 진정한 선장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배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행사를 그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출항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루 빙한, 이루 순풍 격려받으면서 항해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불경기의 바람, 질병과 사건의 바람, 인간 관계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듭니다. 산더미처럼 큰 코로나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참 신기한 것은 큰 대양을 항해하면요 반드시 몇 번의 폭풍을 만납니다. 우린 지금 그런 폭풍 앞에 있습니다. 이걸 헤쳐나가야 되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면 절대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비해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항해하는 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는가? 세상줄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보도에 정박해 있던 배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면 항상 똑같은 방송이 나옵니다. 이 보도에 딱 배가 있다가 선내 방송에 올려요. 각자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바둑을 두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TV 시청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선내 방송에 올려요. All stations, all stand by. 모든 성조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출항을 위해 대기하라. 이 방송이. 그러면요, 딱 사람들이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각자의 위치에 딱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딱 대기하는 거예요. 선장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성조원들이 자기 위치, 자기 배 위치에 딱 되면 언제나 똑같은 선장의 오더가 지시가 떨어지면 항상 똑같아요. 이런 짓입니다. All lines let go 이래요. 선박을 묶고 있는 모든 줄을 풀어버리라 이 말이죠. 부도와 묶고 있는 모든 줄을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배는 넓은 대양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 수 없다면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줄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all lines let go 하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줄을 이럴 때 풀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를 선장 되신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선원들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선장께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한 항해에 문제가 있거나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치면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거예요. 잔잔해라, 그치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배에서 선장을 영어로 이제 캡틴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배에서는 캡틴이라는 단어보다는 마스터, 주인이란 뜻이죠. 마스터. 그래서 선장이 갖고 있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이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배를 처음 타면서 참 신기했던 것이, 이 선장이 갖고 있는 열쇠 하나는요, 모든 선내 방문이 다 열려요. 그거로는 내 방의 열쇠는 내 방만 열 수 있지 다른 방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장이 갖고 있는 열쇠를 마스터 키라 그랬는데, 어떤 방문도 다 열려요. 예, 호텔에서도 그랬다 그랬죠. 옛날에도. 예, 그게 마스터 키입니다. 예, 그 묘하게. 예. 그게 참 신기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 대신, 마스터 대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께 아뢰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파도 앞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고물을 베고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지람 마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있느냐 이 뜻이에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코로나의 파도 앞에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파도를 잔잔케 주시든지,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장에게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라면 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배를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장이 탁 배의 키를 잡고 이렇게 항해하는 모습 때문에 실제로 배를 오해하는데, 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쿼터 마스터 그래요. 쿼터 마스터. 조타수라 그래요. 조타수. 선장보다 달라요. 선장은 마스터. 쿼터 마스터. 네. 이 조타수는 절대로 자기 임의로 키를 돌리면 안 됩니다. 선장이 우로오도 하면 또 복창을 해요. 우로오도. 선장 지시대로 해야 돼. 자기 멋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1도도 함부로 돌리지 못합니다. 그럼 선장한테 혼이 납니다. 철저하게 선장의 지시나 혹은 선장을 대리한 항해사의 지시를 받고 키를 움직이는 것. 조타수에게는 키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선장의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이 조타수를요, 영어로 참 재미있어요. 쿼터 마스터예요. 쿼터가 뭐예요? 4분의 1이죠. 뒤에 마스터가 붙어요. 4분의 1의 마스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움직이는 쿼터 마스터입니다. 조타수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배는 안전하게 항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선장이시면 안전합니다. 그분은 가장 멋진, 가장 실력 있는, 아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선장이십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의 기업에 미친 듯이 불어오는 광풍도 성난 파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잔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항해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배는 가장 멋질 것이고 가장 신나는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줄 야망 끊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없는가 다 꺼내야 돼요. 네. 그리고 끊는 게 뭐예요? 온라인 슬랙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분이 말씀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 속에 주시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 산더미처럼 거센 파도 앞에 파선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오히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히려 이 파도가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선장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험한 파도를 건너 우리 모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기를 2020년 말에 주님이 이 거센 파도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